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내 삶은 더 힘들어지기만 할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노력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같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고 영적인 깊은 침체, 즉 영적 슬럼프에 빠져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영적 우울감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앞장인 19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속에는 미묘하지만 아주 위험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거래의 정신, 보상 심리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정과 보상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 원리가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 종일 땀 흘려 일했던 품꾼들은 왜 마지막에 불행해졌을까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첫째,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업적에 지나치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뎠는지를 마음속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봉사한 시간, 내가 바친 기도, 이 모든 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수고에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막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자 마음속에 시기심과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불평의 근거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결국 그들은 하나님, 즉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비극적이고 무서운 결과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은 결국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억울함과 불만만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원리, 은혜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은혜의 법칙 아래 사는 사람이다. 첫째,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철야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부응을 주셔야 한다.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사업을 축복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세상적인 거래의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판과 상급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든다면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요구한 딱 그만큼만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길 때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공로를 기록하는 마음의 장부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회계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시계나 우리가 한 일의 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지극히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강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교만해질 때 우리를 낮추십니다. 마지막에 온 자를 처음 온 자와 똑같이 대우하시는 그분의 방식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늘 놀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사실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극은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진 주인의 자비를 보았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재료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밀은 나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 모든 은혜의 원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이 일할 능력도 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계속되며 은혜로 마감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를 위로하고 붙들어줄 유일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불평 대신 감사를, 비교 대신 축복을, 원망 대신 찬양을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